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왕궁을 떠나서 동네로 나갔더니 어떤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광경을 그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때리던 애굽 사람을 오히려 때려서 죽게 만들었죠. 그 광경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 이렇게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는가?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 맞는 그 광경을 보면서 분노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 동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동족이 맞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모세는 화가 났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딸에 의해서 이렇게 목숨을 건지고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그는 애굽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이 맞는 것을 보면서 내 동족이 맞는다, 그런 분노를 느꼈던 이유는 어릴 때부터 그에게 젖을 먹여줬던 유모가 모세의 어머니였기 때문이죠. 엄마가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가르쳤습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네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그것을 어머니가 늘 가르쳤겠죠. 그래서 성장하면서 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랐는데 자기 동족이 맡고 있으니 화가 났던 거죠.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자기 동족이 그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이 히브리 민족이 자기 나라에서 종으로 살아요. 얼마나 학대받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속에 있었던 이 울분은 말할 수가 없었을 텐데 어느 날 이 애굽 사람이 애굽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자, 그를 쳐 죽이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좌우를 살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누가 있는지, 자기가 이 애굽 사람을 때리는 것을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그런 얘기잖아요. 좌우를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좌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과 이 행동이 올바른지를 판단했어야 되겠죠. 좌우를 먼저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일을 해도 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뭘부터 살펴요? 좌우에 사람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사람이 없으면 때려도 되겠다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좌우를 살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는 나가 아니라 좌우를 살피면서 사람들이 볼까? 어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는 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좌우를 살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원하는 거죠. 만약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본인이 서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을 때려서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일 만큼 분노한 가운데서도 그는 좌우를 살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12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왜 모래 속에 감추었을까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일이 없던 일처럼 하기 위해서 모래에 감춰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모래 속에 감춰놓으면 누가 알까? 사람이 안 보면 그만인 것이지.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 그런 모세가 아니라 어떤 모세입니까? 사람이 보지 않으면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사람이 보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때는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될 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때로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좌우를 살피고 그 사람을 묻어두었습니다. 괜찮겠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완벽해. 그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40살 때까지의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모세는 40살 때까지 본인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히브리인이야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바로의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왕자에 불과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자가 자기 혼자만입니까? 얼마나 많은 왕자들이 그 왕궁에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 많은 왕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요. 그 왕자들은 전부 다 애굽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왕자들일 텐데 자기는 히브리 사람 그 물가에서 건져내온 아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는 왕자로서의 지위가 높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궁에서도 그는 아마 차별받았겠죠. 너가 어떻게 왕자야?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넌 히브리 사람이잖아. 우리는 동족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겠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더욱더 내가 히브리 민족이란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될 텐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그 생각만 가득하며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며 살아갔던 인생이 여기 나오는 이 40살 때까지의 모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그 사람을 쳐 죽인 일로 말미암아 도망을 치게 됩니다. 더 이상 바로의 왕궁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 장인의 양을 몰고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이상한 광경을 하나 보게 되죠. 저기 떨기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으면 곧 나무에 불이 옮겨 붙어야 되는데 불만 이렇게 계속 있고 나무에 불길이 옮겨 붙지 않습니다. 불꽃만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곧 불 타겠지 싶었는데 불이 안 타고 계속 불꽃만 있어요. 저게 뭘까? 이 모세가 너무 궁금해서 그 불꽃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꽃에서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중에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했던 그런 말씀이죠.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 모세에게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사명을 말씀해 줍니다. 쭉 말씀해 주는데 1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내게 하리라. 아멘. 무슨 사명을 주는가 하면요, 모세에게 트라우마처럼 있는 사명을 줍니다. 히브리 백성,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지금 이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쳐 나와 있습니까?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한번 구출해 보려고, 막고 있는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을 구출해 보려고 애굽 사람 때려서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가 하면 40년 전에 그 이야기를 그대로 기억나게 하듯이 너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야 돼.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주는 그 명령이죠. 너 히브리 사람 건져내야 돼. 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너 그거 건져내야 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뭐냐 하면요, 11절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모세가 제일 먼저 묻는 하나님께 질문이 뭐냐 하면요,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체성이죠. 물론 여러분, 저기에서 내가 누구기에 이런 말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묻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내가 누구기에 이 말은, 그러나 모세의 이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의 많은 변화를 보여주는 말이죠. 내가 누구기에라는 말은 이런 말이겠죠. 아니, 도대체 나는 그 옛날에 혈기가 넘쳐서 내 동족 한번 구출해 보려다가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도망 나온 나에 불과한데, 그런 실패를 경험한 나인데, 그래서 지금 이곳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나인데, 이게 지금 내가 누구기에라는 말 아니겠어요? 이 40년의 시간을 흘려가면서 이 모세는요, 우리 히브리 민족, 내 동족, 내 손으로 어떻게 한번 구해봐야지. 민족 자체를 다 구할 수 없으니 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 사람 한 명이라도 내가 한번 구해봐야지. 그런 생각으로 이 40살 때의 모세가 살았다면 지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는 모세는 어떤 모세가 되어 있는가 하면, 내 손으로 히브리 사람을 어떻게 구합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나 지금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사람일 뿐인데, 내가 혹여나 애굽의 왕궁에서 지금도 왕자로 내가 살고 있다면 왕자의 신분으로 뭐라도 조금이라도 해볼지는 모르겠지만, 광야에서 양치는 내가 도대체 뭐가 있어서 히브리 민족을 구해냅니까? 나 옛날에 그거 한번 해보려다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누구기에. 모세는 혈기왕성했던 모세, 내 손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봐야지 했던 모세에서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모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하는 당신은 도대체 이름이 뭡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내가 무슨 설명이 필요해? 그런 거죠. 내가 난데. 여러분,
모세가 어릴 때 계속해서 자기에게 질문하며 살았던 것이 뭘까요? 나는 누군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왕자인데 왜 나는 다른 왕자들과 다르게 생겼을까? 나는 도대체 누굴까? 어릴 때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던 모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1.5세, 2세 많잖아요. 한인교회 가보면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이민 왔거나 또는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크면서 제일 겪는 혼란이 뭐냐면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내가 미국 사람이야.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해도 잘한다 손 치더라도 나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 사람과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미국 사람이야. 그 정체성의 혼란을 늘 겪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한국말을 잘하는데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잘하지는 못하고, 미국말을 잘하는데 미국 사람처럼 미국말을 못하고,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나는 미국에서 살고, 자기는 자기가 아직도 누군지 잘 모르는, 그래서 자기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라 그래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리고 자라가면서 생겼던 물음이겠죠.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죠. 나는 도대체 누구냐. 엄마는 히브리 사람이라 그러지, 밖에 가면 애굽의 왕자지, 사람들은 왕자 취급 안 해주지. 나는 도대체 누구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였어. 나는 나야. 자기의 존재를 뛰어넘는 분. 사람들은 다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는가? 못났는가?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내 부모님은 누군가? 나는 어디만큼 배웠는가? 그런 것으로 다 자기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나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누군가 나를 만든 존재가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혼자 있었어. 늘 정체성의 혼란, 내가 누군지도 도대체 몰랐던 이 모세가 정체성이 필요 없는 분을 만나는, 히브리인을 만들고 애굽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만드는 스스로 존재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열등감은 다 사라집니다. 내가 따라야 할 사람이 누군가? 스스로 있는 저분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그는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어릴 때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자라왔던 그가 커가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 정체성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 동족이 맞으면 그는 그를 때린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 생각으로 가락했던 이 히브리인이었던 이 모세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앞에서의 모세는 더 이상 자기가 히브리인이 아니라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어릴 때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탈바꿈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와 하나님은 오랫동안 대화를 합니다. 그것이 4장 17절까지 이어지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변화됩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어디로 떠나게 됩니까? 애굽의 왕궁으로 떠나게 됩니다. 애굽의 왕궁은 자기에게 화려함도 줬지만 그러나 아픈 기억도 많이 준 것이 바로의 왕궁입니다. 40대 살 때까지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왕자였으니까. 그러나 마음은 늘 힘들었습니다. 본인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나는 애굽의 왕자인데 나는 왜 히브리인인가? 그 마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인 모세의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모세가 바뀌고 그는 이제 자기에게 아픔을 주었던 바로의 왕궁으로 가기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제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어릴 때는 나는 누군가? 40살이 되어서는 나는 히브리인이야. 80살이 되어서는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야. 그리고 그에게 아픔을 주었던 바로의 왕궁으로 뛰어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면요, 아픔을 줬던 것도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늘 자신을 부정하다 욕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 들어가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지요. 여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사람으로 모세는 뛰어 들어갑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니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12월 만나세 주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누굽니까? 나는 누구냐,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겁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지금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늘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난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까?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정체성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한국 사람이 본질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니까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좌우를 살피는 삶을 살았잖아요. 누가 나를 보지 않나? 모래 속에 파묻는 삶을 살았잖아요. 내가 잘못을 해도 파묻어 놓으면 모르겠지 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좌우를 살피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나가 당당히 할 말을 하는 그런 모세로 바뀌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정체성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살피며 좌우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를 살피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무엇으로 볼까?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늘 좌우를 살피면 눈치 보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좌우를 살폈던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납니까? 도망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가는 인생.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며 살아가는 인생. 늘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살아가는 인생. 모세가 어릴 때 얼마나 경쟁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기를 히브리인이라고 놀리는데 그 왕궁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 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겠습니까? 그는 한계를 느끼잖아요. 출신 성분의 한계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며 살면 결국은 모세처럼 도망치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굴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좌우를 살피는 것도 머릿속에 파묻는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서 찾지 맙시다. 내가 누군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찾지 맙시다. 내가 누군지는 오로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찾읍시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찾으면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를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의 80세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보시고 말씀 앞에 나를 세워 나는 도대체 누굴까? 나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할까?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말씀 앞에 여러분들 두시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